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형편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8장에는 이제 음식 문제입니다.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거 먹을 수 있나 없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답을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쨌든 본인이 생각한 대로 답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답은 그겁니다. 그 먹든 안 먹든 그게 우리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거 음식이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 잘못 알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의 경우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던 그 죄악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 그걸 먹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매인 사람도 아니고 음식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알아주는 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이야기 했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내가 이거 무슨 근거로 하냐? 내가 지금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간단해요, 단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까다롭고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게 불평이 될 거예요. 나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해? 나는 쉬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워?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한다 그러는 거야? 나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늘 발생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바울은 지금 음식의 이야기로 우상의 재물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삶에 있어서 다 그런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정신을 배우잖아요. 그가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런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시겠습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걸 왜 못하는 거야 도대체? 왜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바라보냐의 문제예요. 사람을, 상대방을. 그런데 나는 얼마든지 자유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 나는 괜찮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만일에 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게 뭐냐? 이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자유함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히는 모든 그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러니 우리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는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은 그 뼈대는 딱 몇 군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방식은 이신칭의 안에서 그 토대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들에 대한 그 훌륭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노엽게 합니까? 자식을? 그거는 내 거가 강조되고 강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옳다고 해서, 나한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먹여야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한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의 원리 속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바라볼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이. 이것보다 더 그 위중한 말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받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라고 봐요.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판정을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판정을 받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막 책임져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쉽게 들을 만큼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경험이 없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사람에게는 자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판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응이라는 주제 생각했잖아요. 보응,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응이라는 주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해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으니까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회개와 그 다음에 이 보응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별개예요. 내가 뿌려놓은 그 가시밭길에 내가 인생 가다가 타이어 빵꾸 나듯이 인생 터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뿌려놓은 길에 내가 똑같이 밟고 나가는데 그거 안 터지고 백일 재간이 있냐고요. 자, 그러니 각자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세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지식, 나의 신앙의 어떤 경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신앙의 믿음,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꾸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마다 이 차이와 이 등급은 굉장히 폭넓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 가는 길도요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내가 가는 길만이 좋은 길이고, 내가 가는 길만이 행복하고, 내가 가는 길만이 건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너무 편협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율법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고디시켜집니다.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을 자꾸만 재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도요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자기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들까지 그것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양심이 상하게 되어서 그 형제도 죄를 짓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남을 죄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에 내가 음식 먹는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왜 그래요? 고기를 먹으면 뭐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반드시 죄가 돼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맞아요. 옳아요. 괜찮아요. 나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게 강제로 시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게 옳다고 나만 고집 부리면서 하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상처가 되니까. 그런데 11절에 오늘 읽으신 것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더 높고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형제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고,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에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수준에서 끝나야지 내 것이 들어가서 내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그런 거 선을 구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면은 그냥 멈추어야 돼요. 더 이상 안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 생각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가미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은 성경의 옷을 입어요. 내 생각이 성경의 옷을 입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믿음이 왜 달라? 다 다르다니까요. 믿음도 색깔이 정말 5만 가지, 50만 가지, 500만, 뭐 수억만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색깔이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의 그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죄짓게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이 덕의 문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덕의 문제, 덕을 세우는 문제. 내가 옳다고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는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울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게 죄가 돼서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친구와 형제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시는 것은 네 중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 바로 섰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래서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요, 다른 사람도 싫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서 대접을 받는 만큼 그 사람도 내가 똑같이 대접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사람도 똑같이 자유를 누려야 되고요. 내가 가진 믿음의 색깔이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도 인정해 주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삶의 습관이나 취미나 기호나 이런 문제까지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는 괜찮을지라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죄, 그리스도 앞에 죄짓게 하는 거, 이건 하지 말자.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요, 심지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한 번의 실족함이 한 형제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 그 믿음의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실 때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예비된 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감동하실 거예요. 올 사람이 와야 하고 회복해야 될 사람이 회복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안팎을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또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함께 사랑으로 돌아보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